읽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 생활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정말로 이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이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호소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또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내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땅이 그냥 저절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말씀, 구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2절 말씀, 구약성경 134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만약 그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의 길을 이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용감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 큰 전쟁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다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역사까지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나눠준 후에야 비로소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큰 전쟁에서 이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큰 성읍들, 어떤 거점들이 되는 큰 전쟁들을 이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승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 그 지파들이 각자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알아서 스스로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받았던, 그렇게 제비 뽑아서 받았던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힘이 약하고 겁이 많은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함께 사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니까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다 보면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말고 같이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족속과 혼인도 하고 점점 이방 문화에 동화되면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그 우상신을 섬기는 미련한 그리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방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설명하기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때가 사사 시대. 이렇게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여호수아 이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정착하며 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가나안 정착기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젖어서 우상까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건져주면 어느 정도 어느 때까지는 한동안 평화를 누리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다가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바알과 이방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 속에 있으면 그러면 또 다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또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들으시는 거예요. 또 들으셔서 그래,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사사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주시고 또 얼마까지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모든 역사입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 그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고난으로 건져주시고 그 평안을 누리다가 또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사사기의 모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사기의 첫 번째 부분이죠. 1장이죠. 1장은 사사기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는지 아니면 몰아내지 못했는지 몰아내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하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지파 중에 요셉 족속과 그 외의 다른 지파들의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가문. 다른 단어는 다 지파 족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요셉에게만 가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가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문 그러면 이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 가문의 베델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했는데 그렇게 베델을 정복할 때는 요셉 가문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힘을 합쳐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고 그래서 이겼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진리죠.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베델을 차지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따로 므낫세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7절부터 28절은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부터 36절까지는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까지 차례대로 다른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다 읽었지만 오늘 말씀 중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반복이 됩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결국엔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도 쫓아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없는 군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 바로 요셉 가문의 베델 정복기. 여기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가문은 베델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낸 겁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들은 다 실패해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요셉 가문만 그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셉 가문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비결은 22절이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비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무기가 좋고 싸움을 잘해서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작전을 잘 짜고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 가문에게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른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고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러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싸우니까 결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떨며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 힘으로 맞서 싸우니까 결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기까지 한 겁니다.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족속들을,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을 반드시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 강한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싸울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 싸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엔 같이 사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잘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 등장하죠.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분명히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가면 다시 무슨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까? 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아니하여. 쫓아내지 아니하여. 앞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하는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힘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바뀐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라 명령하셨는데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강해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을 남겨두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많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노동력에 투입하니까 농사도 잘 되고 거둘 때 힘들이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수고를 가나안 족속들이 대신해 주니까 삶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편해진 거예요.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정도를 부려가면서 그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해지고 이익은 더 많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눈앞의 이익을 챙기느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남겨놨던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돼서 더 큰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땅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더 큰 고통을 주고 더 큰 고난과 시련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실패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왜 우리가 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이유는 탐욕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작은 이익과 편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 가운데서도 번번이 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아이성을 향해 돌격했지요. 그러나 그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호수아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여기 여리고성에서 노력한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으로 손대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탐욕의 눈이 먼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노력한 물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투와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장막 밑 속에 그것을 묻어두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간의 욕심 때문에 한 사람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민족 전체가 실패하고 큰 고난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종종 탐욕의 눈이 먼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욕심 많은 여우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 포도밭을 어슬렁 걸어다녔어요. 그러다가 포도밭 안에 정말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맛있게 열린 포도 열매를 본 거예요.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저걸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울타리를 넘어갈 수는 없고 어떻게 들어가지? 주변을 막 샅샅이 뒤지고 돌아가니까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어요. 야,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이 여우의 몸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머리는 들어가는데 어깨는 안 들어가고 몸이 반쯤 들어가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지? 고민하던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똑똑해요. 이 여우가 사흘을 굶었어요. 사흘을 막 굶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몸이 어떻게 됐어요? 삐쩍 말랐죠. 삐쩍 마르니까 그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구멍에 들어가서 그 탐스러운 열매들 따먹은 거예요. 사흘이나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배가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불렀어요. 아유, 이제 집에 가야지. 털레털레 구멍 앞에 딱 섰어요. 어떻게 해요? 구멍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터지게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갖고 이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흘 전의 모습으로 살찐 포동포동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밭을 그렇게 다 망쳐놨는데 주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주인이 들어와서 잡아서 죽인 거예요. 여우가 사흘을 굶어 자신의 몸을 홀쭉하게 할 때 여우는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난 정말 너무너무 똑똑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대? 야, 너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그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포도를 따먹을 욕심에 눈이 먼 여우는 포도밭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상상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봤죠. 생생하게 내가 몸에 홀쭉히 잡아 저기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다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주인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운명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우가 영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탐욕의 눈이 멀면 이렇게 자신이 미련한 줄도 모르고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여우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간다면 여기 미련한 영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작은 편의와 이익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보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서 있지 않습니까? 탐욕의 눈이 멀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한 채 사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와 이익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과 삶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편의와 이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반드시 잘라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음란이든지 아니면 어떤 권세나 명예든지 그 어떤 욕심이든지 어떤 형태의 욕심이나 집착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합니다. 더 편리하려고만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탐욕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확실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단단한 각오와 결심으로 탐욕은 반드시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의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서 그 현실의 고난과 그 시련에 우리의 눈을 두시지 마시고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